성경 중에 꽤 객관적으로 보면 좀 어렵다는 로마서 지금 8장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자꾸 그래도 거의 자꾸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1절부터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에서 한번 읽으시고 그동안 배운 거 잠깐 복습하고 또 오늘은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좀 진도를 나갈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사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7절 다 같이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 8장은 여러분들이 또 읽고 이렇게 계속 그동안 우리 배운 거 잠깐 먼저 복습하겠습니다. 1절은 1, 2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고 그런데 실제 영어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니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2절에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 나오니 이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 육신의 법, 그래서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 응복,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으면 죄의 값을 치르게 되고 어떤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제일 우리 죄로 우리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럴 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율법을 어김으로써 오는 그 대가. 그래서 이제 신명기 28장에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그런 이 저주받은, 나중에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 못 나가는데, 이 지상이 이 지구나 지상이 저주받았는데, 예, 그 저주받은 그 땅에 그런 그 저주의 법이,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순간 그 저주의 법이 그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일을 결국 그 사망으로 이르게 된다. 근데 이제 성령께서 그것을 완전히 우리에게 해방하셨다. 그런데 이제 그 3절부터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그래서 율법으로는 그 육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여기 3절은 우리말로는 되게 이렇게 빨리 넘어가는데 영어로는 아주 깊이 있게 함축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이루어졌냐니, 하나님께서 sending his own son in the likeness of sinful flesh. 그러니까 우리 죄 많은 인생의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어떻게 하셨냐니, for sin, 그 죄를 해결하려고 condemned sin in the flesh. condemned sin in the flesh는, 여기 in the flesh는 육신으로 온 예수님을 나타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무슨 말인지 모르게 그냥 넘어가 있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근데 사실은 거기 육신은 육신의 모양으로 온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그 죄값을 다 치루어서 이렇게 2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를 해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4절에는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잘못 배우면은 율법을 지키지도 되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이 자동적으로 아주 쉽게 철저하게 지켜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굿뉴스라고요. 예. 우리 힘으로 어떻게 율법을 그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걸 제대로 지킬 수 있겠나. 그런데 여기 4절 말씀은 성령을 따라 살면 된다. 성령을 따라 살면. 그러면서 5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니,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영의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영적으로 잘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은 관계가 돼 있나, 지금 우리가 그 성령의 영으로 쓰면은 내가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고 있나, 그런 영의 사건에 대해서, 영의 이벤트 또는 영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그러는데, 육을 따르는 사람은 그냥 육신적인 일, 뭐 돈 얼마나 벌고, 뭐 겉으로 뭐 육신이 그냥 뭐 이제 뭐 병이 없나, 뭐 이 정도로 그치는데,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은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순종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고 9절에 아주 굉장히 어마어마한 깜짝 놀랄 이제 이 성령 내주, 거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거꾸로 이 은혜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 안에 거처를 같이 하신다. 그래서 Holy Spirit indwelling, 그 성령 내주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 내주로 인해서 그 성령 내주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이걸 쭉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같이 하시면서 이제 10절에는 그래서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또 이렇게 바꾼다고. 그래서 성령님을 또 Spirit of Christ, 그래서 또 바로 영으로 오신 부활하신 영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그래서 그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 나오니, 육신은 언젠가 죽게 돼 있다. 육신은. 근데 영이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영이 살아서, 영이 산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걸 말해요. 영원히 사는 걸. 그래서 지금 여기 10절에는 갑자기 그럼 내가 죽어? 그 말이 아니고 영원히 못 산다는 거예요, 몸이. 영원히, 몸은 언젠가 언젠가 죽을 것이고 10절이에요. 근데 영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의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제 산다는 거예요. 계속 살아있다. 그러면서 11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 너희의 육체도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의 성령이 너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너희 육체도 언젠가는 그런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 11절에 죽을 몸도 살리라, 그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령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진 그 예수님을 신령체의 몸으로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이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신령체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이 성령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그걸 믿음으로 옮기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거 100번 개념적으로 생각해야 성령과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베닌 목사님이 되게 80년대 말 같아요. 90년 초인가 80년대 말. 하여튼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라는 책은 어떤 면은 되게 획기적으로 성령님과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어제 밤에도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러면서 굿모닝 성령님, 나 아침에 이제 일어났어요. 그럼 오늘 또 뭐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과 교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한 게 교제라는 단어. 예. 교제라는 단어. 이게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우리는 문화적으로도 배운 적이 없어. 혼자 잘나면 됐어. 혼자 공부면, 학교에서 맨날 너나 공부 열심히 해. 너나 열심히 해. 그러지. 무슨 펠로십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어. 물론 요새는 이제 조금 그런 걸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도.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우리가 이 교회에서 펠로십이라는 단어가 되게 생소하게 느껴져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요한일서는 하나님과 펠로십에 관해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딱 듣는데 너무 생소하게 느껴요. 저게 무슨 소린가? 저게 무슨 소린가? 우리는 그 생소한 걸 이게 뚫고 들어가야 돼요. 생소한 걸 뚫고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그분은 인격체예요. 인격체. 어떤 뭐 물건이나 파워나 무슨 어떤 그분은 어떤 뭐 물체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무슨 파워도 아니고 무슨 에너지도 아니고 그분은 인격이 있는 분이라고. 인격이라고 그럴 때는 그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보면 성령께서 근심하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또 야단도 치시고 하여튼 그런 모든 감정이 있는가 하면 모든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이 8장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개념을 하나 딱 잡아야 되는 게 내가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그 결혼 초에 우리는 왜 그랬는지 하여튼 겉으로 조금 이유가 좀 있지만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많이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한 3년 만에 이제 큰딸이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강권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이제 한 몸이 아니다. 저 인간하고 이제 헤어질 수가 없구나. 이제. 그러니까 나는 한 몸이 아니어서 이제 어떻게든지 근데 하여튼 그전에는 싸우기만 하면 이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이혼이란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느냐. 근데 그때는 우리가 뭐 성경 공부하지도 않았고 아직 주님과의 첫사랑도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만 그냥 다녔지만은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사사기 정도가 아니야.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살 테니까 하여튼 뭐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뭐. 그런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 자기가 애를 베고 애를 낳으면서 이제 내 혼자 몸이 아니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든지 저 인간을 참고 어떻게 살아야 되구나. 근데 그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깊이 이렇게 성령 내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가 딱 내 머릿속에 딱 와서 닿는 게 내가 이제 절대 혼자가 아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첫째 내가 외롭지도 않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뭐 염려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니 항상 여쭤보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여쭤본 게 우리 샤워장에 이 물이 새 휴스턴. 근데 이게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성령님은 아실 테니까. 근데 샤워장에 물이 뚝뚝뚝 새는데 이제 우리 남자들은 이걸 해결해야지 누구한테 뭐 부르고 뭐 돈 되고 뭐 벌써 이제 뭐 돈도 돈이지만 하여튼 근데 이게 뚝뚝뚝 거기 샤워장에 떨어지니까 거기 휴스턴은 너무 습져가지고 이 카페트가 그 샤워장 바로 이제 밖에 그 카페트가 젖고 썩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거기 습도 때문에 저걸 해결 않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 이걸 틀어야 되는데 이걸 빼내야 그 안에 그 무슨 부속을 갈아서 이제 완전히 이게 잠기 갈 텐데 이거 먼저 떼야 되는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에 나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를 풀었는데 꿈쩍도 안 해.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나사밖에 없어. 나사를 빼면 되는데. 그래서 제 기억에 제일 먼저 기도한 게 성령님은 분명히 아실 텐데. 그래서 성령님께 내가 기도한 거예요. 성령님 이거 왜 안 떨어져요? 이게 나사가 있어서 나사 이게 다 풀었는데 이게 왜 안 떨어져요? 그러면서 거기에 내가 기도할 때
안 가르쳐주면 어떨까, 뭐 어쩌면까. 진짜 의심 하나 없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니까 그분은 또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니까 분명히 아시는데 내 안에 계신다니까 내가 여쭈니까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때만 이제 제가 늘 기도하는 습관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회사에 출근하려고 옷 쫙 입고 리빙룸에 혼자 가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많이 해야 한 5분, 진짜 많이 해야 10분이야. 예. 하여튼 그게 이제 정식 기도하는 기도야. 뭐 이렇게 뭐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걸 뭐 어떻게 잘 배우질 못해가지고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리빙룸에 가서 혼자 이제 옷 다 입고 회사 가려고 전부 이제 광내고 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무릎 딱 꿇고 무릎 여기 그럼 주름이 이제 바지 주름인데 그거 상관없어. 이게 주름 망가져도 내가 이제 성령님께 여쭤봐야 되니까 그래서 무릎 꿇고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왜 이게 안 떨어져요? 막 그런데 너무 쉽게 가르쳐 준 거라. 이 손잡이가 이렇게 벽에 파이프가 있고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뒤를 보라는 거야. 그래서 그날 알겠습니다. 오늘 직장 갔다 와서 이제 보죠. 그리고 직장 갔다 와서 옷 갈아입고 보니까 이 뒤에가 조그만 파이프지 이 뒤에가 꽉 뭐가 차 있는 게 아니고 텅 비었어. 그래서 이걸 뚝 눌러보니까 녹이 뚝 떨어진 거야. 녹이 있어가지고 녹이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아무리 잡아 뺄라 해도 안 되고 비틀라 해도 안 되고 그런데 이걸 뚝 하니까 녹이 뚝 떨어져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야. 성령님께 여쭤보니까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뭐든지 물어보면 그냥 가르쳐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되게 중요한 앵글이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가 개념적으로 성령께서 성령 내주다. 예수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인데 내가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예.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뭐 맨날 대화를 하고 여쭤보고 이거 하고 뭐 그리고 뭐 주로 또 이제 뭐 제가 기도할 거 기도하고 그러는데 제가 자면서 다리가 피가 잘 안 통해서 깨요. 그러면 이 옆에가 막 뭐 종아리 같은 것은 재밌어. 종아리 같은 것은 쥐가 딱 들면, 종아리가 쥐가 딱 들면 저는 꾹짝 안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 이씨, 너 나가. 너 왜 여기 와서 이 종아리를 꽉, 쥐나게 하고. 그래서 딱 꾸짖으면 이렇게 살짝 풀어져요. 해봐, 너무 재밌어. 그래서 저는 지나면 이것도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고 예수님으로 명하는데 주님이 내 이름을 쓰라고 그러는데 이게 종아리에 쥐를 나게 이게 그리고 이제 쫓았는데 근데 나도 모르겠어. 왜 자다가 이쪽이 이제 피가 막 안 통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럼 막 이게 뭐 오래 꿀 앉았다가 일어난 것처럼 막 절리니까 그 절리는 것 때문에 자다가 깨요. 그럼 깊은 잠 못 자고 이제 깨는 거야. 근데 언제부턴가 성령께서 자꾸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전에. 그래서 요새는 제가 자기 전에 한 10분 동안 뭐 반 요가 뭐 했던 데 하는 스트레칭이 있는데 그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한 번도 피가 안 통해서 깬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자꾸 이렇게 여러분이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구체적으로 믿으세요. 이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은 이 제일 우리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항상 믿느냐 안 믿느냐 물어보세요. 제가 회사를 할 때도 제일 저한테 이게 도전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분명 회사라고 그랬는데 내가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걸 시작도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해서 이걸 다 놓쳐놓으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 보기에 얼마나 죄송할까. 그래서 제가 끊임없는 기도가 하여튼 내가 하나님이 다 예배 놓으시고 나보고 사업을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내가 이걸 철저히 믿고 진짜 눈에 안 보여도 내가 믿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필요한 고객 채워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기술자들 또 엔지니어를 보내주시고 하여튼 계속 그러는데 하여튼 믿는 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제일 중요한 대목이 뭐냐니 지금 이제 왜 그러냐니 끝에 가면 로마서 7장과 8장이 너무 달라요.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그 다른 것을 픽업해 내려면 키포인트가 성령 내주야. 키포인트가. 근데 그걸 믿지 못하면 여러분은 맨날 7장에 살아. 어허라 공과 몸이로다 내 안에 죄의 법이 싸우는다다 뭐 이러고 맨날 싸우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일생 끝나. 근데 어디서 터닝 포인트냐니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구나. 성령께서. 근데 그분은 나를 도우려고 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언제라도 도움을 청하면 이분이 도와주시는구나. 저는 그걸 알기 전에는 누가 이제 이렇게 뭐 옛날 휴스턴에서 뭐 사람들 무슨 돌잔치나 무슨 또 하여튼 다들 외로우니까 거기는 여기처럼 한국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뭐 초대도 하고 오고 가고 그러면 먹고 이제 뭐 대접해주고 뭐 누구 생일이라고 자기 남편 생일이라고 또 한다고 또 오고 하고 그러면 교인들 아니어도 이 교류가 잦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무슨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뚱딴지 같은 소리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는 뭐 불교가 더 좋고 무슨 원불교가 뭐 어쩌고 또 무슨 뭐 몰몬이 뭐 어쩌다고 그러면 속에서 막 화만 나는 거야. 막 화만 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리고 또 화가 나지 않으면 어쩔 때는 야, 이 마귀 새끼 집에 내가 와 있네. 이 집을 빨리 떠나야지. 그래서 좀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고 그러고 하여튼 그런 그 감정에 그런 것을 되게 제가 봐도 내 속을 남이 이제 뭐 표시를 안 하니까 남이 잘 모르겠지만 내 속은 되게 편치 못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확실히 붙잡고 나서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데, 이제 유학을 왔으니까 만났지. 근데 걔는 무슨 불교 무슨 학생회장하고 하여튼 불교 뭐라고 그랬더라 불교 신도 회장인가 하여튼 그런 거 하여튼 골수파야. 그런데도 너무 편안해. 너무 편안하고 그냥 말씀으로 야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 성경에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도 이거 가지고 한번 고민해봐. 그러면서 되게 편안해. 편안하고 담대하고 두려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걸 참 깊이 생각하시고 이게 이제 이 터닝 포인트 브레이크스루 포인트가 돼. 근데 우리는 맨날 그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개념대로 따로 잊어버리고 그냥 어디 교회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나 예수 믿으니까 그때 오셨다는데 어쩌고 그러면서 그걸 잊어버리고 안 믿는 사람 식으로 똑같이 생각하고 그건
그건 주님 앞에 되게 죄송한 거라. 아무 믿음 없이 행동하는 거야. 아무 믿음 없이. 하나님은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여기 9절, 10절, 11절이 좀 길어졌는데, 우리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12절에 빚진 자다. 형제들아, 우리는 빚진 자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런데 그 13절에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이제 그 성령께서 여기 12절 13절을 반대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대로만 따라하면 자동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또 반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14절에는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냥 가만히 와서 그냥 수동적으로 그래 네 맘대로 알아서 하든지 뭐 그게 아니고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제 목사님들마다 또 이제 이 영적 구루마다 좀 표현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분의 성품에 따라 성령께서는 굉장히 미세한 소리를 하신다. 이렇게 되게 아주 적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막 포스, 우리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지 절대 않으신다. 이제 그게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되게 강하게 와. 그거 경험해봤어? 강하게 온다고. 그런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그건 표현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는데 포인트는 뭐냐 하니 성령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주셔. 그런데 성령께서 때로 말씀하실 때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루마니아에서 그때 차 타고 갈 때 뭐라고 그러나 자면서 아침도 주고 그런 걸 뭐라고 그랬지? 예? Bed and breakfast인가? 하여튼 근데 루마니아 사람하고 결혼한 한국 아줌마가 있는 집에 어떻게 이제 찾게 됐어요. 그래서, 민박이라고 그러지.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자기 아들, 4학년짜리 아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데 우리를 내가 어디 전철역에 내려주라. 그럼 전철을 타고 어디 가서 거기 이제 한국 선교사람들 만나기로 했는데 보니까 방향이 그쪽이 아니야. 그래서 너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아침에 떠날 때는 우리를 먼저 가까우니까 전철역에 내려주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학교를 간다고 그러는데 학교를 간다는 거야. 그래. 그리고 학교를 먼저 갔다가 애를 갖다 학교를 먼저 데려다주고 우리를 내려준다는 거야. 근데 애는 뒤에 있고, 그때 내가 운전수 옆에 앉았고, 그때 루마니아. 그때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승훈 형제하고 또 조지우 사장이라고. 그리고 그 애하고 셋이 뒷자리에 앉았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려! 그러신 거야, 성령께서. 근데 신호등에 딱 차가 쓰자마자 내가 문을 확 열고 화다닥 끌고 내려왔어. 문을 열고 그냥 내리고 빨리 내리라고. 우리가 걸어가서 전철역 찾을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빨리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팀들은 다 내리고, 그리고 거기 이제 신호등에 걸린 동안에 우리는 화다닥 끌고 다 내리고, 나중에 그날 밤에 가보니까 그 차가 그 신호등 지나서 그 다음 교차로에 갔는데
내 쪽을 어떤 차가 와서 들이받았는데 완전히 차가 망가진 거예요. 차를 수리할 수 없도록 망가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벌벌 막 떠는 거야.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가 봐. 내가 그때 안 내렸으면 내가 거기 죽었을 거라는 거야. 내 쪽이 얼마나 세게 와서 들이받았는지 그 차가 고칠 수 없게 망가져 버렸어. 근데 거기 사람이 있었으면 죽었지. 운전수는 이쪽에 있고 지 아들은 이쪽에 있으니까 훅 차가 삥 돌면서 받쳐가지고 돌면서. 근데 그때가 성령께서 내가 아직 주님 앞에 갈 때가 아니구나. 그런데 사실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미세한 음성으로 계속 하실 때도 있어. 똑같은 말씀을 이거 이러지 마라 계속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방금 예화를 들은 것처럼 굉장히 강력하게 차에서 내려 막 그러실 때, 그럴 때는 후다닥 내려야 돼. 예. 그리고 어쩔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반드시 직장이나 무슨 이렇게 큰 디시전, 뭐 직업을 완전히 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바꿀 때는 미세한 음성 같아도 상당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 아주 클리어하게 계속 말씀해 주신다고. Anyway,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행실을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음으로써 그 육신의 행동을 죽일 수 있다는 거야. 육신의 행동에 그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그런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우리가 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게 그게 제일 문제야.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자꾸.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선교제에 가서 뭘 해야 된다. 뭐 설교를 강의를 하든지 뭐 간증을 하든지 뭐든지 하라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경험부터 따지고 뭐 내 성품부터 따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 우리는 이 성령 내주와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있는 대목 시간이 넘어가서 네 가지 요점만 이야기하고 이게 또 어디로 갔네. 그냥 여기 그 성령께서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걸 어떻게 증거하시느냐? 어떻게? 예. 그 어떻게 증거하시냐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면 네 가지인데 네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니 일단 여러분이 자꾸 이걸 뭐 처음에는 개념적으로라도 이제 두시고 그 다음에 자꾸 묵상해 봐야 돼. 첫째가 방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13절 14절.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야. 거룩하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를 자꾸 인도하심으로써 우리가 결국은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그런 거룩성을 가지게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뭐 어떤 욕망이나 뭐 이런 것도 옛날에는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국전쟁 직후에 한때 춤바람이 유명했어요. 춤바람이. 그게 이제 춤바람이 어디까지 갔냐면 꽤 오래 갔어. 하여튼 대학교 가서 뭐 춤추러 다닌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근데 이제 무슨 뭐 건설적으로 이렇게 무슨 볼룸 댄스를 뭐 이렇게 하고 뭐 사교적 댄스 그게 아니고 상당히 이제 뭐 이렇게 껴안고 무슨 퇴폐적인. 근데
미국도 그런 게 되게 힘쓸 때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춤 파티 그러면 이제 뭐 지난 여러분이 기억하는 5, 60년대야 뭐 그런 춤이 없지만 옛날 하여튼 춤이라 그러면 둘이 딱 껴안고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이 파트너 바꾸고 저 파트너 바꾸고 그러면서 하여튼 이제 뭐 춤은 계속 추지만 진짜 이제 음란의 행위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나 봐. 근데 그런데 완전히 빠지면 뭐 여자나 남자나 이제 완전히 음란하게 이게 빠져가지고 근데 어떤 자매를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전도했어요. 전도니까 자매가 나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 예수에 대해서 이제 들으니까 알겠고 이게 복음이고 내가 죄값 용서 받는 거 다 좋은데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춤을 또 못 추게 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아니냐고 예수 믿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대신 제대로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건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하고 진짜 제대로 예수 영접을 딱 했대. 딱 하고 나서는 그 자매가 딱 목사님을 쳐다보더니 와 이 사기꾼 나한테 완전히 속였다고.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그 춤추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져 버렸대. 그래서 목사님한테 당신 진짜 사기꾼이라고 막 그러면서 그런 그 목사님 그런 간증을 제가 직접 읽은 적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거룩성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5절에 있는 대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은 두 번째는 뭐냐니 두려움을 아주 자유함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자유함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현상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할 수도 있고 거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우리한테 나타난다고. 성경은 항상 이게 cause and effect가 왔다 갔다 해요. 양쪽 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이 자유함으로 바뀌었어.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는 봐라. 네가 하나님 자녀니까 이제 두려움이 이렇게 자유함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뀐 거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계속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 아버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이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야.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라. 예. 그래서 여기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은 뭐냐니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영 안에 와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은 하나님 대신 아버지가 쉽게 나와. 아버지 그렇게 쉽게 나오는데 성령님 놓치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성경 지식으로 뭐 하나님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자꾸 하나님 자가 먼저 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시지 죄인의 입장으로서 하나님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으셔요. 근데 여기 아버지란 이름이 두 가지로 나와요. 아바
그리고 Father. 근데 그 원어로 보면은 이제 그 그리커로 아바는 유대인들이 아바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이 아라믹으로 아바라고 불고, 그 다른 이방인들은 그 그리커의 그 파터, 그래서 아버지를 father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성경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라고도 하고 아버지라고도 하고, 이제 그럴 때는 그런 강력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그 예수를 믿고 성령의 내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바 그러거나 아버지 그럴 때 자연스럽지, 전혀 그걸 모르고 하나님 그냥 아버지 그러는데 누구는 목사님 말씀대로 자꾸 아저씨라고 그래라. 내가 네 무슨 아버지냐. 아저씨라고 그래라. 자꾸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야.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영접했나. 내가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나.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할 텐데, 그 네 번째 개념이 뭐냐면 17절에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성령을 맛보게 하셨다는 거야. 성령을 맛보게 하셨다. 그의 17절하고 어디하고 연결되냐니 23절에 뭐라고 그랬냐니 보세요. 23절 그뿐만 아니고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이제 양자될 걸 우리 몸에 속량시다니라. 그런데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성경은 되게 이 영어의 동격, 이 히브리 그 그리크의 동격을 우리말은 소유격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도 성령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느니라 그러는데, 성령과 약속이 같은 동격이라고, 같은 뜻인데 우리말은 자꾸 소유격으로 해놨어요. 여기도 성령, 즉 처음 익은 열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은 아직 이 지상에 있어요. 아직 우리 몸은 신령체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제일 주신 첫 열매가 뭐냐니 성령을 주셨다는 거야. 성령을. 그래서 그 고린도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셨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보증이라는 것은 earnest money, down payment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여기 첫 열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열매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절에 다음이나 이제 이 로마서 8장에 나머지 이제 또 나오는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어마어마한 영광, 그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저도 이걸 깊이 공부하기 전에는 자꾸 우리를 상속자다. 우리가 이게 그 상속받는 사람이다. 그럴 때 뭘 상속하는지 애매모호하다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야. 근데 그 첫 열매로, 그 첫 보증으로, 가장 보증으로 제일 먼저 첫 열매로 주신 게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살지만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어.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내게 있는 모든 두려움을 자유로 바꿔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주 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성령 자체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 아들 자녀에게 주실 어마어마한 영광의 첫 보증으로 열매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신앙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른 어느 시대하고도 달라요. 사는 시대. 예를 들어서 100년 전만 해도 성령에 대한 이런 계시나 깨달음이나 전혀 몰랐어요. 이제 1900 초에 조금 일부에서 조금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그게 결국 이제 펜타코스탈 디노미네이션 그쪽으로 됐는데, 이 전반적인 개신교, 장로교나 뭐 그럴 때 이제 1980년 이후에 90년 이후에 그때 이제 성령의 운동 The Third Wave라고 그래. The Third Wave라고. 그래서 이제 Third Wave가 무슨 뜻이냐니, 처음에는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방언하고 실제 막 서로 기도하고 막 그럴 때 귀신 들렸다고 몽둥이 들고 와서 다 때려 죽였다고. 저것들 모여서 막 굴고 막 이상한 것들 저것들 다 그래. 그게 이제 첫 성령의 부분적인 막 여기저기서 그러다가 세컨드 웨이브가 뭐냐니, 이제 그걸 성서적으로 딱 받쳐주면서 이 오하이오에 있는 토리 목사님, 그분의 손자가 대천덕 신부라고 우리나라에 가서 이제 예수집을 경영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사모님도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강력한 성서적인 백구라는 누가 이걸 설명하면서 그게 이제 오순절 교단이 됐다가 펜타코스탈 교단이 됐어요. Third Wave라는 것은 이제 기존 교단에 남침내 교단에, 미국 같은 남침내 교단이나 이 감리 교단이나 이런 장로 교단에 이제 구체적으로 특히 이제 거기에는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The Holy Spirit이라는 책을 써서 되게 그걸 아주 정리를 많이 하셨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완전히 남침내 교단인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성령의 기프트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건 이제 피터 웨그너 목사님이나 존 윈버 목사님, 그런 분들, 존 윈버 목사님이 비냐드 처치 이제 그걸 세우신 분인데,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기존 교단에 이제 이게 이제 제대로 성령에 대한 성령의 운동이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 그걸 이제 또 Third Wave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느냐니, 지금 시대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그걸 못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예. 마지막 때 악한 마귀가 얼마나 발작을 하면서 뭐 뉴 에이지부터 시작해서 별 이상한 이상을 가지고 별 이상한 무슨 뭐 이 컬트나 무슨 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여러분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배우고 실제 내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이것을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사이드로 물론 구원하고는 우리 조상들, 우리 할머니 뭐 성령에 대해 잘 모르고 그냥 예수만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다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구원하고 다른 이야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신앙생활 할 때 꼭 구분하셔야 될 게, 구원과 그 다음에 하늘나라 상급과 이게 엄연하게 다른데 이것부터 구분을 못해. 그게 구원과 하늘나라 상급.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때에 되게 민감해야 돼. 예수님도 계속 때에 민감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왜 30년 전만 해도 교단에서 한국 교단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그래서 왈가왈부 하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조인규 목사님만 막 혼자 떠드는 것처럼 막 그랬는데,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게 빌리그람 목사님이 쓰신 그 책으로 인하고 또 여기저기서 실제 막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체험하면서 지금은 한국에 웬만한 그 열심히 한 그 교회 가면 교단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그 2008년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걸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하여튼 한국 가서 한 3교회 부흥회를 계속 하고 다녔다, 한국서. 근데 다 아주 한국 뭐라고 그러나 그 총신계통 제일 보수적인 장로교회인데 다 집회 끝나면은 그 담임 목사님부터 교인부터 방언 좀 하게 해달라고, 방언 좀 가르쳐 달라고, 방언 좀 그렇게 사모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론 담임 목사님에게 그걸 원하는데 그걸 괜찮냐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냥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가르쳐주고 안수기도 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나 이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성령에 대해서 좀 깊게, 로마서 8장은 하여튼 성령에 대한 걸 다 배운 다음에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나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거꾸로 탑다운으로 될 수도 있어. 이 8장을 자꾸 고민하면서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더 깊게 또 내려가서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 어떻게 하든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실 때는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라. 그래서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단 예수 믿는 순간 오시면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교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제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표현은 어떻게 했더라도 우리 혜진 자매가 간단히 간증한 것처럼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든지 성령님께 물어봐요. 여쭤보라고. 예. 그래서 끊임없이 교제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예. 근데 우리는 두 가지야. 우리가 안 물어봐도 우리에게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 근데 자꾸 물어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그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님의 음성인지 모른다고. 예. 그래서 우리는 제일 누가 빨리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냐. 계속 성령님께 대화하고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물론 중간에 틀리게 들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것은 어린애가 엄마 말을 틀리게 들을 수도 있듯이 전혀 그거 자체에 그거 자체에 절대 이렇게 매이지 마시라고. 거기에 속지 말고. 마귀는 이제 그것만 가지고 뭐 네가 잘못 들었다 그러니까 아예 들을 생각 하지 마라.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성령과 교제할 때 그것도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건 성령님을 꼭 종 취급한 거야. 성령님은 그분이 왕으로 오신 거라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여쭤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이제 귀한 게 이 순종이다. 순종이라고 그럴 때는 순종은 내 몸을 복종시키고 내 마음을 참 겸손하게 해서 내가 다 안다거나 다 그게 아니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자꾸 성령님께,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그 마음의 애티튜드를 아시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구할 때 그분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이제 기도하실 때 정말 성경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그래서 이걸 첫째는 감사하세요. 참 감사하시고 그 내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정말
나는 대화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정말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구체적으로 각자 여러분 뭐 구체적인 문제가 있어. 근데 뭐 큰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대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는 성령님께서는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나왔지만은 우리는 육적인 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당장 뭐 무슨 직업을 뭐 해야 될지, 사업을 뭐 해야 될지, 뭐 누구를 뭐 어찌해야 될지, 하여튼 막 그런 것만 응답받게 막 급급한데 아니라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잘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 물은 건 좋은데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의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걸로 마음을 오픈해서 내가 묻는 것을 이렇게 대답하셨구나.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여쭌 것하고 상관없이 지금 성령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계속 마음을 오픈해서 자꾸 다가가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문제를 항상 제일 먼저 항상 중요하게 다루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물질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축복하시려고 그래도 영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 못 하시는 거야. 성령께서 못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문제를 계속 내놓고 여쭙지만은 동시에 그분의 음성에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하여튼 그 말씀해 주세요. 깨닫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계속 그 성령님께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을 믿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